7월 9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새
텐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꾸만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것은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 가기는 좋고, 그래서 그곳에서 코로나19도 걸려오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예배가 정말 우선인데, 그리고 신앙인에게 정말 예배가 중심인데, 그 예배에 나와서 코로나19 걸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배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코로나19가 무섭다고 하면서 산과 들과 바다로 잘만 놀러 가고, 과연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신앙과 하나님 내 믿음의 중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고 예배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갖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 시기입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신앙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예배를 갈급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면 아버지 모든 삶이 다 무너집니다.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면 아버지 그 신앙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면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아버지 예배를 달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가득히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마음을 지원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어디보다 소중하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지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모든 중심은 아버지 예배입니다. 아버지 말씀 보내준 아버지 이 예배이며 주님께서 임재하신 아버지 이 예배를 싸우니 하나님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이 예배를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마음을 지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속죄하여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축복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은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아버지 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은 하나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아버지 반드시 지키고 사수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턴, 즉 다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에 가면 반드시 이건 봐야 한다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동서로 6,400km나 이어져 있는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제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그 황제가 거주했던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했던 진시황의 무덤 변마 용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황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시황의 위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정말 당시에는요,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시황이 이 자신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시찰할 때였습니다. 지역 시찰을 돌고 있는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요, 자신들의 그 백성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요,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서 오거라 라고 말이죠. 학자들은요,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어 이 연구에서 지금의 백과사전 한 10권 정도의 분량을 진시황에게 바치면서 이걸 읽으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에이씨, 왕이 나도 읽기 힘들겠다. 어떻게 살기 바쁜 이 백성들이 이걸 다 읽을 수 있겠느냐? 주여오거라 라고 하면서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또다시 모여서요, 머리를 맞대어 다시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그 내용을 줄여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시황은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쁜 백성들이 어찌 그 한 권의 책을 읽을 시간이 제대로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그 내용을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한 몇 장 정도의 내용으로 그 분량을 줄여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진시황은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줄여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대어서 총 9글자로 이 모든 내용을 줄여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글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줄여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한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리의 삶은요, 늘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신 것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먼 떠나라는 이 부분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초승달 모양처럼 생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처럼
논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생긴 것처럼 논다고. 이들은요, 자신의 그 지역이 초승달처럼 생긴 것 같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 어떠한 신이었느냐? 바로 이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크고 작은 우상으로 너무나 가득했던 그러한 곳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요, 그리고 그 집은요, 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었죠. 자, 더 이상 그 죄악의 땅에서요,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떠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요, 당장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떠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바로 죄악의 자리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어둠을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게 일상 가운데 참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말씀을 들었지만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처럼 죄악으로 혹시 가득한 곳은 아닙니까?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받아서 떠난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 대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아들은 깨우치게 되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방향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세상에 주는 이 쾌락과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깨우치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제대로 된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회개하는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더욱더 큰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드라마 영상을 본다고 이 예배 영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다니기 무섭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비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좀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정말 이 코로나19가 무섭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언제냐면요, 정말 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 토요일과 이 주일만 되면요 정말 빡빡하게 차가 막혀있는 그 행렬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하죠. 코로나19가 무섭다라고 하면서 산과 들과 바다로 열심히 놀러 갑니다. 코로나19가 무섭다고 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산과 들과 바다로는요 잘 놀러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이 4차 유행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산과 들과 바다로 놀러 다니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이런 변명을 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배 드릴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래, 내가 너무 기도할 시간 충분히 줄게. 내가 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충분히 줄게. 그리고 내가 너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 충분히 줄게. 이러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사도 최대한 배려를 해주잖아요. 이 출퇴근 시간을 지켜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이 출퇴근 시간도 회사에서 지켜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고 기도 드리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힘드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헌신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삶이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 주님 앞에 했던 그 약속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 섬기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요, 이 코로나19가 무섭다라고만 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예배의 자리를 좀 갈급해 하시고, 제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다고 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이정표는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곳으로 가서요 정말 헤매고 고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라는 거예요. 너 가. 주님 어디로요? 그냥 가. 일단 가. 지금 이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즉각 떠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인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했던 것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이러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100%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부모를 무조건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는요 용감하게 물로 그 발을 내딛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이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계획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성도님들이요 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그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자리요 그리고 복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존 메가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사용하시는 주된 수단이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말씀 연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성도님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딱 한순간 다른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은혜를요 인간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는요, 바로 이 복된 자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야말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죄된 곳에서 떠나서 제발 그 마음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 두려워, 겁나, 어떻게 나가, 제발 이러한 마음의 자리에서 좀 떠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기도 신앙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장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러한 복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정작 구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그 기도에 있을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크게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기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늘 가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경제적인 복을 받기 위해,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 사업장의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 설교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너무나 힘들었고 20대에는 정말 제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너무나 가득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늘어날수록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의 복이 아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설교만 주구장창했던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떠날 곳을 떠나고 갈 곳을 향해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가 너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라는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요,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항상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욥의 삶을 돌아보면요, 성경 그 어디를 돌아봐도 욥만큼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할 만한 일들을요, 죄다 겪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기업을요,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는 떠났고,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을 당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또 어떠합니까? 질병에 걸려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한 욥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말했죠. 그런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요, 욥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요, 참 의아한 행동을 하시죠.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아픔을 토닥토닥 만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전능하심만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이 욥의 반응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음속에 꾹꾹 눌러든 그 울분과 환탄을 다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 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나날들,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러한 감정들, 질병으로 고통스러웠던 날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이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여섯 살 이 철부지 어릴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요,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 철부지 대여섯 살 나이에 우리 집엔 돈이 없고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그 끼니를 걱정하노?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철부지 대여섯 살의 그 나이 때는요, 그냥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삶이 다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 자체만으로요,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요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안에서 헤엄치며 뛰어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으로 받는 또 다른 그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었어요. 우리와 먹고 우리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뒹굴어 자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고 그걸로 모자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바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모님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리고 누릴 수도 없는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요 갈급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요 반드시 사수하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복,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좋은 길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거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진시황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떠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내게 나오라 라고 말이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쾌락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왔다면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요 믿으라라는 것이죠. 나아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복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죽어도 저 영원한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디 소망하기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제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은 반드시 사수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